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뿌리는 결국 욕심에 있습니다. 그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비록 작은 실천이라도 그 안에 깃든 진심은 큰 공덕이 됩니다. 추한 보시도 인연이 되어 선지식을 만나듯 오늘 이 인연이 여러분께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다시 새기며 우리 모두가 탐욕에서 벗어나 평온과 자유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황금 그릇과 빈손. 옛날 어느 마을에 재산이 많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보물을 모아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았고 사람들은 그의 부를 부러워하며 복 많은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인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금을 얻어야 해. 저 산 너머 왕국엔 더 귀한 보석이 있다더군. 그는 늘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늘 불안하고 늘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에 들르셨고 사람들이 모여 법문을 들었습니다. 상인도 호기심에 찾아가 앉았는데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은 채울 수 있지만 이미 넘쳐 흐르는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느니라.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지혜와 평안이 들어갈 자리가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상인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황금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엔 금은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보시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재물을 병든 자, 굶주린 자,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나눌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웃음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로소 부유해졌다는 느낌은 무언가를 가졌을 때가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였구나. 욕심을 떠나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문. 도둑의 보시, 스승의 문을 열다. 옛날 인도 마가다국에 우빠가라는 젊은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 속에서 자라며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믿고 남의 물건을 훔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우빠가는 부잣집의 벽을 넘어 값진 황금 항아리를 훔쳐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 속삭이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을 도와야 복을 짓는 거란다. 훔친 그 항아리를 몰래 절에 두고 왔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 황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보시로 속죄하고 싶습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은 그 항아리를 보고 깊은 통찰에 잠겼습니다. 비록 그 출처는 청정하지 않으나 그 마음엔 변화의 씨앗이 있구나. 스님은 그날부터 설법마다 진심은 어디에서든 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그 말은 우빠가의 귀에도 닿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 절을 찾아와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도둑입니다. 하지만 다시 살고 싶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추한 보시로 시작된 인연은 선지식과 제자라는
새로운 해탈의 문을 열게 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빠가는 이후 모든 재물을 내려놓고 계율을 지키며 정진하다 비구승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길을 전했습니다. 보시란 깨끗한 재물보다 진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부족하고 어설퍼도 보시의 인연은 복덕의 싹이 되어 선지식과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이에게 희망과 변화의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추한 보시도 회향의 마음이 깃들면 청정한 수행의 씨앗이 됩니다. 청정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베푸는 손에는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 추한 보시라도 진심이 스미면 선지식의 문이 열린다. 시작이 부족해도 방향이 오르면 그것이 수행이다. 보시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연습이다. 남모르게 행한 작은 베풀미 인연이 되어 큰 깨달음을 이끈다. 복덕은 보시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향기에서 자란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한 보시도 참회와 연결되면 공덕이 된다. 더럽게 얻은 재물이라도 바르게 쓰면 맑아진다. 가장 추한 보시도 가장 큰 자비로 바뀔 수 있다. 탐심에서 벗어나려는 작은 실천이 무명의 어둠을 밝힌다. 진심이 담긴 보시 한 줌은 억겁의 공덕이 된다. 탐욕으로 쌓은 재물보다 회향으로 내려놓은 마음이 더 귀하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는 것은 공덕이요. 더러운 마음으로도 주면 기회다. 죄를 덮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베풀무로 돌아가는 용기다. 추한 보시도 인연이 되어 진리를 일깨우는 첫 번째 종소리가 된다. 거울 속의 나를 보다. 옛날 바라문 마을에 다사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자식도 많은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그의 삶은 끊임없는 갈등과 불행으로 가득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둘째 아들은 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싸웠으며 아내는 다른 남자와 몰래 소문이 있었고 다사는 매일 분노 속에 살며 욕설을 퍼붓고 사람을 몰아세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자 다사는 호기심 반, 불만 반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겪는 고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던진 돌이 그대에게 되돌아오는 것일 뿐이다. 다사는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던졌기에 제 삶이 이토록 깨어졌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지난 삶을 꿰뚫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칼을 들고 살생을 일삼아 이번 생엔 병고와 단명의 운명을 가졌고 남의 재물을 탐해 도둑질하여 지금 재물은 있어도 불안을 벗지 못했으며 타인의 아내를 탐했던 과보로 아내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며 거짓으로 남을 속인 업으로 비방을 받고 양설로 분열을 일으킨 탓에 가족이 원수처럼 되었으며 입으로 험담을 일삼아 지금도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탐심이 많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다. 다사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바꾸려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이다. 십악업을 멈추고 십선업으로 바꾸면 삶은 천천히 밝아진다. 그날 이후 다사는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욕이 나오려 할 때 침묵했고 손으로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며 정직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지나자 그의 가정엔 웃음이 돌아오고 자식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아니라 업의 반응이다. 시박업은 곧 고통의 씨앗이며 이를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벌보다 자각, 심판보다 변화의 가능성이다. 참회와 실천이 뿌리내릴 때 비로소 인생은 달라진다. 고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의 열매일 뿐이다. 살생은 생명을 끊는 일이지만 결국 자신의 수명도 끊어놓는다. 훔친 재물은 손에 들어오지만 평안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욕망으로 맺은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신뢰는 남지 않는다. 거짓말은 타인을 속이기 전에 나 자신을 무너뜨린다. 이간질의 말은 가족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집도 허문다. 욕설은 화살과 같아서 결국 나를 찌르고 돌아온다. 탐욕은 채울수록 더 굶주리게 만드는 끝없는 구덩이다. 지금의 고통은 과거의 나로부터 온 것이며 미래의 평안은 지금의 나로부터 시작된다. 죄를 깨닫는 순간이 곧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다. 고통을 탓하지 말고 고통의 씨앗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라. 시박업은 지옥의 문을 열고 십선업은 해탈의 길을 연다. 단 한마디의 거짓이 천마디의 진실을 무너뜨린다. 나쁜 말 한마디가 인연을 끊고 좋은 말 한마디가 생을 바꾼다. 고통의 근원을 알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정진하게 된다. 보물 창고를 지키던 사나이. 옛날 한 마을에 왕이 은밀히 숨겨둔 보물 창고를 지키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라야. 그는 젊은 시절부터 보물 창고를 지키는 일을 맡아 왕의 신임을 받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금고의 열쇠를 혼자 쥐고 있었습니다. 보물은 금, 은, 옥, 진귀한 비단과 향유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라야는 단 한 푼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에 그저 지키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부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셨고 사람들은 몰려와 법문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보물을 지키면서도 마치 자신의 것인 듯 집착하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결국 평생을 고통 속에 산다. 나라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오랫동안 그 많은 보물을 지키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웃은 적이 없었고 밤마다 혹시 도둑이 들까 두려워 잠도 못 이루었습니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은가 아니면 욕심이 많은가? 그날 밤 나라야는 스스로 열쇠를 왕에게 반납하고 한 벌의 옷만을 걸친 채 부처님을 따라 숲속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나무 아래서 밥 한 그릇, 물 한 컵으로 살며 그는 처음으로 가벼운 숨, 깊은 잠, 잔잔한 미소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은 것이었다. 욕심은 소유가 아니라 집착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때로 남의 보물을 지키는 자처럼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목숨과 마음을 걸고 괴로워한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버려야 채운다는 역설 속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오욕, 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자유와 해탈이 무엇을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있다. 욕심은 끝이 없다. 그 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멈추는 것이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짐이지 보물이 아니다.
버리는 마음이 가벼운 걸음을 만든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평안이 들어온다. 갖지 못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해 괴로운 것이다. 소유는 자유를 주지 않는다. 자유는 욕심에서 벗어날 때 온다. 눈은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마음은 더 적을 때 편안하다. 욕심은 불을 붙이고 만족은 불을 끈다.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을 모르면 끝없는 지옥이다. 오욕의 길은 즐거움으로 시작되어 괴로움으로 끝난다. 가장 훌륭한 보물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이다. 욕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하늘을 본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어제도 오늘도 목마르다. 비운 자만이 진정한 것을 담을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의 끝은 하나다. 그대여, 이제 욕심을 놓아라. 맨발로 걷는 부자. 옛날 어느 부유한 도시에 세나라는 이름의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은 보화를 산처럼 쌓아놓고도 마음이 늘 공허하고 불안했습니다. 하루는 왕궁에서 열린 큰 시주 행사에 초대받아 형식적으로 보시를 하고는 자신이 많은 공덕을 지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때 먼 산골에서 온 한 수행자가 맨발로 들어와 조용히 한 그릇의 밥을 공양받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살고 당신은 산더미 같은 금을 쥐고도 하루를 괴로움으로 삽니다. 무엇이 진짜 부자인가요? 세나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고민하다 결국 스스로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모든 걸 가졌는데도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단 한 가지를 놓지 못했구나. 욕심. 그것은 가진 것을 더 괴롭게 하고 내려놓을수록 삶을 평안하게 하느니라. 세나는 그날 이후 보시를 진심으로 하기 시작했고 가난한 이들을 직접 돌보며 이전에는 몰랐던 기쁨과 가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욕심을 놓고 나니 가진 것보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더 크고 복된 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참된 부자가 되었고 그의 발자취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보시와 수행의 길을 남겼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순간 작은 욕심 하나라도 내려놓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 어린 행동 하나를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세상 끝없는 물결 위에 마음 하나 곧게 서면 바람은 멎고 욕망은 그림자 되어 사라지리. 지은 죄 감추지 못하나니 훔친 재물로 짓는 보시도 진실한 회양이면 선지식을 부르리. 가난도 병도 거친 말 얽힌 인연도 모두 내 안에 씨앗이 자란 것 어찌 남을 탓하랴. 뱀조차 물지 않으면 살려보내듯 작은 생명도 해치지 말고 정당하지 않은 탐욕은 돌아와 나를 태우리. 오욕의 불길은 눈과 귀로 들어와 향과 맛으로 불어나고 마음은 그 불에 타서 참된 나를 잊게 하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네. 욕심을 떠나라. 그 한마디는 10만 경전의 핵이라. 탐욕 없인 사라지지 않지만 탐욕에서 돌아서려는 그 발걸음이 이미 해탈의 문 앞이라. 단명도 병고도 흩어진 인연도 모두는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풀리리니 오늘도 나는 인욕을 이어가노라. 법은 욕심을 놓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길동무 삼아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